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시면서 주위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어요? 형제님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서로 잘 알잖아요.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잘 아시죠? 근데 또 어떨 때 보면 가장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형제님들 얘기를 좀 해보면요. 특히 이제 저희 자매가 자매 얘기 그만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자매 얘기 제대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라고 자꾸 나와요. 다른 자매 얘기입니다. 저희 자매. 강단 말씀을 하고 내려오면은 침력이 튀어가지고 1시간 내내 그 침만 바라보다가 1시간 보냈다고. 그렇게 이제 다음부터는 침 그거 잘 이렇게 짚고 그리고 하라고. 침 튀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든지 또는 말씀을 하는데 계속 에서와 야곱을 바꿔서 얘기했다고. 계속 에서와 야곱을 바꿔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형제님들 참 연약한 부분이죠. 말씀하고 내려오게 되면은 자매님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입니까? 참 애틋한 마음에서 좀 어떻게 잘 좀 해보려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간단하게 몇 마디 하면 괜찮은데 하고 또 하고 아주 가슴이 타이는 그런 느낌을 받죠.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바꿔서 형제님들이 이제 자매님들 뵐 때 자매님들 참 요것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그거를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듣기 싫어하니까 그걸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안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 또 해요. 그러다 보면 되게 상처가 되죠. 그래서 참 서로 이런 의견차 또 생각 차이가 있게 되는데, 저는 젊어서 주장하고 리더하고 머리 역할을 잘 한다고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머리 역할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머리인지 저희가 머리인지 좀 혼란스러워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참 젊어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용감하고 씩씩하게 잘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실패를 자꾸 거듭하다 보니까 자매 앞에서 이제 실패를 안 하려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깔끔하게 잘 보여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어떻게 잡히든지 하여튼 잡혀요. 자매. 이게 꼭 어떻게 잡혀요. 그래서 잡히고 나면은 이게 또 씁쓸해요. 이게 또 잡혔구나. 이래 하고. 그래서 어떻게 자매 앞에 좀 깔끔하면서 남편다운 남편으로 이렇게 좀 서보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참 이 삶에서, 부부 삶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모임에서 가을 메뚜기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을 메뚜기. 많이들 그때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추위가 오고 가을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이 메뚜기가 풀잎에 이렇게 꽉 붙들고 있습니다. 어때요? 떨어지면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메뚜기가 가을에 떨어지면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안 놓치려고 이렇게 붙들죠. 형제님들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전에는 아주 힘있게 잘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렇잖아요. 남자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남자는 점점 약해지고, 또 여자는 점점 강해지고, 그런 걸 느끼죠, 실제로. 그래서 뭔가 그렇지 않아도 주눅이 좀 들어가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면은, 그 남자들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이 여자들보다. 이 자녀들이 뭐 하면은 전부 다 자매들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자매 쪽하고 이렇게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도 자매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 뭐 물론 이제 아빠한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뭐 교제하는 것도 보면은 와가지고 인사하고, 그 다음엔 집에 와가지고 인사하고 나면은 자매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형제가 이제 남편이 좀 소외되는 그런 감을 느끼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참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형제가 자매하고 조금 소원해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완전히 가을 메뚜기 그렇게 되는 거죠. 자녀들하고도 소원해지는 것 같고, 이제 자녀들하고도 소원해지고, 그런 것이 우리 실제 삶에서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형제님들, 여기에 이제 조금 그래도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형제님들은 자매님들한테 너무 큰 소리 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자매님들이 좀 힘이 좀 빠졌어요,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부일 경우에는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을 좀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세상 이렇게 부부하고 좀 다른 것이 있죠.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부부가 목표잖아요.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아름다운 부부가 목표가 아니고 아름다운 부부의 동역이 목표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원이 다르죠. 아름다운 부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동역입니다. 이 동역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 차원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스도인 부부가 자기 행복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고 어려움이 시작된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에 있어서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남편도 그리스도인, 아내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 영광이 목표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 시작되었고 이제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사단의 공격이 엄청 들어옵니다. 작고 큰 문제들을 자꾸 가정에서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수평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제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그런 공통의 그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야 되는 그런 뜻을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퍼부어집니다. 어떤 때는 막 눈코 뜰 새 없이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심령을 지켜야 되죠. 또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또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부부 공동의 운명입니다. 공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상황들입니다. 부부 똑같이 육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연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용납이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하고 또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그런 저희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부분이 있죠. 자매의 영역이 있고 형제의 영역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래서 형제는 머리로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자매는 몸으로 순종의 역할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형제는 대체적으로 채망, 혹시 채망 아시죠? 밀가루 같은 거 이렇게 쳐내는 거 있죠? 거기에 이렇게 그걸 메시라, 구멍이 이렇게 큰 게 있고, 이 채망이, 구멍이 적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큰 거는, 어떻습니까? 작은 거는 뭐 다 빠져버리고 큰 것만 이렇게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 대개 그 채망에 구멍이 좀 크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게 다 빠져버려요. 뭐 하다 보면 큰 것들은, 적은 것들은 다 빠져버리고 이제 굵은 거 몇 개 남고 말아요. 근데 자매들은 어때요? 그게 아주 가늘죠. 세밀하죠. 그래서 다 잡힙니다. 다 잡히고 모든 게 세밀한 것들이 다 잡혀요. 똑같이 둘이 봤는데도 형제가 보는 거하고 자매가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잡히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은 금방 또 복잡해져 버려요. 복잡해져 가지고 이게 뭐 판단이 잘 안 쓰게 되죠. 근데 형제들은 또 판단을 잘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오감, 감각기관, 그다음 언행심사의 그 표현, 받아들이는 부분, 표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매들과 형제님들이 또 다르죠. 또 형제는 이성적이고 자매는 감성적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족의 교통사고 나게 되면은 형제는 사고 처리부터 생각하고 자매는 울음부터 터뜨리는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부부 동역을 해야 될 우린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그 다른 점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공통점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분과 상이한 부분을 서로 배워서 이해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특별히 배우자의 그 특징을 좀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전자제품을 사오게 되면은 사용 설명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장 안 나고 잘 사용하도록 사용 설명서를 저희가 이렇게 읽고 배우게 되는데, 또 새로 직장에 저희가 취직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회사 직무에 필요한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평생을 사는 부부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 없죠. 그 공부하고 이 부부 생활 시작하신 분 계세요? 예. 아마 최근에는 그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부부로 만나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시간이 이제 흘러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면서 살아가면서 또 어떤 때는 전쟁하면서 그렇게 이제 부부를 배워온 거죠. 지금까지. 세월을 많이 허비하고 또 많은 손실도 보고 또 상처도 받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동일한 그런 것을 보고도 달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제 충돌이 오기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서로 연합시키는 영역, 또 서로 상이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울 수만 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부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눈의 영역과 귀의 영역이 틀리죠. 눈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귀는 어떻습니까? 듣는 쪽입니다. 눈으로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귀로 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자매의 그 영역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물을 대해도 자매가 취하는 영역이 있고요. 형제가 취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서로 잘 뿌려싸게 되면은 훌륭한 동역이 되죠. 또 이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다르지만은 크기가 다르지만은 이 동역이 잘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이 동역에 효과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하면은 부부가 아주 평화롭고 또 더 효과적인 그런 부부 삶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대화죠. 대화라고 봅니다. 많은 대화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상대가 아마 부부일 줄 압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혹시 부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제 다른 부분들을 또 같은 부분을 정리하고 또 굳게 하고 또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화 끊어져 본 경험들이 있으시죠? 대화가 끊어져요. 부부 삶에서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속에 큰 납덩어리 같은 것이 하나 이렇게 얹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분리입니다. 부부가 절단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이. 그리고 그건 바로 사망입니다. 강력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주게 됩니다. 대단히 많은 손실을 가져와요. 마음의 상처를 가져오고요. 건강에도 안 좋고 시간, 자녀, 가정, 교회 모든 부분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 시에 전쟁을 좀 대비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직하게 서로 차이점들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어떻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고요. 또 연약한 부분을 서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성을 알릴 필요가 있고요. 서로 이해하고 도울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혹시 계시면 부부싸움이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말로 충돌하고요. 또 감정으로 충돌하고요. 또 어떤 분별을 놓고도 충돌할 수가 있고요. 충돌이 가끔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자주도 있을 수가 있죠. 충돌이 옵니다. 여기 유형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작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자꾸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크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나중에 폭발시켜 버리는 그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어떤 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면은 그거를 서로 협력해 가지고 의논해서 그걸 차츰차츰 적게 만들어서 그걸 없애버리죠. 그리고 더 유익하게 만들어 전화이복으로 삼게 됩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좋죠. 부부 생활에 전자와 같은 그런 부부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매일 그 집에는 전쟁 소리가 들리겠죠. 그런데 이제 후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은 그 집에는 아마 평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살펴보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만나는 젊은 사람들 또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양육에도 좀 적용을 해왔는데 젊어서의 그 고생은 사서도 하라는 그 옛 이야기가 있죠. 젊어서 고생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보면요.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갑자기 광풍이 오게 되고 파도가 일고 그리고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니까 제자들이 할 수 없이 주님을 깨우게 되죠.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그랬을 때 파도와 바람이 먹게 되죠. 제자들이 그럽니다. 저간 위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묻죠. 만일 파도와 바람이 없었더라 그러면은 바람과 파도도 순종케 하는 주님의 그 신성을 제자들이 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삶에 있어서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주님을 배우는 도구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시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수시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바람과 파도들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을 이제 충돌형이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충돌 쪽으로 나가가지고 싸움을 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이런 유형을 피하시고 또 한 유형이 있는데요. 문제만 생기면은 문 닫고 나가버리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둘 중에 이제 누가 나가든지 자매가 나갈 수도 있고 이제 형제가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안 보려고 외면하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요. 근데 그것이 많은 손실을 줍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형 1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결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작고 큰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 배우자가 동시에 이거는 문제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크든 작든 간에. 그러면은 그것을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소시켜 나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각자 마음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둘이 이렇게 손 붙잡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기도하고 서로 의논해 가면서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되는지 힘을 합해서 이제 의논해 간다 그러면은 그것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또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부부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전쟁으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지금 하고요. 사실은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두 동력의 사랑입니다. 이 부부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유지가 되는 관계라고 봅니다. 사랑에는 네 가지 그 단어가 있죠. 헬라어에 네 가지 용어가 있는데 에로스, 연애의 사랑, 스트로게, 혈육의 사랑, 필리아, 친구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잘 아시죠? 부부사랑을 이 네 가지 사랑에 제가 적용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애 사랑, 부부사랑, 친구사랑, 하나님 사랑 이 부부의 사랑 가운데 이 네 가지 사랑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연애 사랑은 저는 이제 분별하기를 DNA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느냐 본능으로 봅니다.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배우자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그리움이 끊임없이 모락모락 해서 사춘기에 학생들이 공상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다 이 사춘기가 되면 배우자를 생각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종족 본성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자들에게 그 때가 되면은 배우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줄로 압니다. 연애할 때는 사랑이 참 강하죠. 결점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흠을 다 덮어버리죠. 연애할 때는. 한참 연애에 빠져있는 젊은 분들 보게 되면은 참 뜨겁죠. 그래서 죽음도 가로막지 못할 만큼 그렇게 사랑이 뜨겁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되죠.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그 연애 감정이 조금씩 이제 사그라지죠. 그 권태기라고 합니다. 보통 혼란기가 오게 되고요. 또 서로 소원해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배우자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매가 며칠 친정에 갔다 온다든지 했을 때 형제님들 삶에 빈자리를 느끼잖아요. 또 형제님들 어디 또 갔다 오게 되면은 자매님들 그 빈자리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혼자가 아니고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이라 하는 인식을 다시 갖게 합니다. 이제 삶의 현장에서 부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부의 필요성과 또 부부가 협력해야 될 부분과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의논하고 나아가는 그 과정이 부부의 사랑 단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공유합니까? 식사 친구, 대화 친구, 교제 친구, 교회 친구, 신방 친구, 산보 친구, 여행 친구, 침실 친구. 많은 부분의 친구합니다. 그렇게 가까운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는 또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됩니다. 주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5절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너희에게 알게 했다는 것이죠. 친구에게는 자꾸 자기도 모르게 비밀을 털어놓게 되죠. 자기 속에 있는 것들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친구는 그렇죠. 부부 간에 자기에 있는 것들을 자꾸 드러놓게 됩니다. 드러냈죠. 그래서 비밀이 이제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서 노부부가 되어질 때 손잡고 길을 거닐게 되면은 그림이 보기가 좋죠. 머리가 이렇게 허여신 부부들이 손잡고 산보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참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둘의 그림이 아니라 혼자 걷는 그림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혼자 걷는 그 그림도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또 여자가 혼자 걷는 그림도 별로 안정이 안 돼요. 둘이 있을 때 안정이 됩니다. 삶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와 평생을 함께 하는데 이왕이면은 효과적으로 삶을 아름다운 부부동역을 하는 것이 좋은 그림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아가페 사랑인데요. 성도에만 가능하죠. 아름다운 부부의 동역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는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주님이 우리 죄값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자신을 주고 우리를 세상에서 사온 것입니다. 부부 마찬가지죠. 우리 결혼할 때 자신을 주고 배우자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자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할 때 나를 지불했습니다. 삶에서는 어때요? 삶에서도 역시 서로를 지불한다고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삶에서도 배우자에게 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제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몸도 주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이 바로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사랑은 성도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연애의 사랑, 부부의 사랑, 친구의 사랑, 모든 부분에 성도이기 때문에 연애할 때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또 부부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또 친구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이, 결국은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치는 것이 성도 부부의 삶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부부를 위한 모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포토샵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혼자 이렇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거기에 포토샵이라는 건 사진 찍은 다음에 편집하고 수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이제 레이어라는 게 나와요. 레이어라는 게 뭐냐면은 필름에다가, 이 투명 필름에다가 밑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중가운데 또 본 그림을 그리고 마감 그림을 그려서 그걸 다 합치게 되면은 완성된 그림이 됩니다. 이게 이제 레이어라는 뜻인데, 하나님 창조에 있어서 밑그림을 그리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 창조의 밑그림으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부부의 출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부부의 출발도 시작할 때, 가정의 시작이 연애 시서부터 밑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설계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정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불신결혼, 그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성도라 할지라도 성도의 그 행복을 위한 그림, 두 사람만의 행복을 위한 그림, 이 그림은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사역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출가시켰지만은 또 젊은 부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삶에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부부는 서로 행복이라는 것이 자기 이기주의 아닙니까? 자기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을 추구하는 부부는 불행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런 목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성도라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이제 추구해야 되고요. 또 그런 걸 선택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배우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주택,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을 지도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습관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부부 동역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모르고 살게 되면 충돌이 옵니다. 근데 서로 이런 것들을 알고 의식하고 있으면은 그런 충돌을 이제 피하고 부부가 협력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부학교를 제안하는데요. 1년에 2회, 보통 여름과 봄과 가을에 결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2차례 정도 모임에서 이제 예비 가정을 위한 예비 부부학교 세미나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열어준다 그러면은 모임 장래에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 그림입니다. 이제 본론의 가정생활이 이제 젊은 사람 결혼해가지고 본론이 들어가죠.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셨는데
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순수하게 발전돼 가지는 않죠. 마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마귀 형상을 입혀버립니다. 마귀 형상이 들어와버렸어요. 마귀 형상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서 또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사역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구속사역이 이제 타락하면서 하나님 구속사역이 또 벌어지죠.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가정도 신혼여행에 이제 좋은 그런 가정으로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해서 신혼여행이 끝나가지고 오게 되면 현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모관계, 친척관계, 직장, 경제, 가사, 육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또 내적인 문제도 있죠. 자매가 커 나온 성장 배경, 형제가 커 나온 성장 배경이 틀립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또 외가와 친가 서로 고려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안고 이 가정에서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데 거기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많은 역사죠. 반목, 의심, 또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형제는 자매를 이제 서운하게 섭섭하게 생각하고 자매는 또 형제를 또 섭섭하게 생각하고 서로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들을 갖고 문제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의 부부의 삶이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각자 뭐 빨리 나가시는 부부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정말 참고 자기 마음대로 끝까지 가서 나중에 정말 눈물 많이 흐르고 정말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빨리 나가고 늦게 나가는 그런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만 결국 성도의 가정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사단 마귀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것들이 또 회복되고 치료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성도 부부의 과정의 삶의 한 과정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주님으로 해결하는 빨리 주님으로 해결하는 그런 그 배움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마감 그림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골로새 1장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이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주님이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부부동력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그리스도로 가정이 설계가 되고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런 문제들을 결국은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학교 가가지고 친구 관계, 걔네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선생님과의 관계, 또 공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죠. 학생도.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감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 뭐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고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계획대로 많이 하잖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 선택하고 내 생각대로 가가지고 많은 월사감들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이 상담해 올 때 그 상담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른 답을 해주면은 좋아하는 경우보다도 별로 자기 생각 벌써 굳어져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쩔 수가 없죠. 여기서 이제 바른 분별을 얘기해줘도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갑니다. 그리고 금전 손해보고요. 시간 손해보고 많은 고생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럽니까? 그때 형제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요. 고생도 많이 하고 몸도 망가지고 그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순간순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가듯이 우리의 깊은 상처를 받은 우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서 꺾여진 그런 자들이 돼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분별합니다. 성도의 삶이 자기 힘대로 뭘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주님께 의탁하고 하는데 몇 번 해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전폭적으로 이제 주님께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은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자 하죠. 주님, 제가 너무나 많은 세월을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많이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주시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걸 깨닫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죠. 근데 인도하실 때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물론 주님이 저희들을 저희가 안 될 때는 환경을 다스릴 때도 있죠. 환경을 다스릴 때도 있고 또 우리 옆에 사람들을 움직일 때도 있고 우리를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보통 때는 우리 심령까지 인도하십니다. 심령의 말씀을 주시고 뜻을 주시고 밝혀주시고 우리로 순종케 하십니다. 그 길을 가도록. 몸으로 행하는 건 우리예요. 우리가 그 몸으로 주님께서 주신 분별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마귀 사탄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죠. 또 딴지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를 유혹하게 되죠. 주님의 길을 못 가도록 하죠. 그런데도 올곧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그 삶이 주님 인도하시는 삶으로 이어져 가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는 그 완성된 그림이지 않는가 하는, 이거는 삶의 순간순간의 승리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분별을 가져봅니다. 최근에 내비게이션 나와가지고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운전하시는 운전자들이 많이 편리해졌죠. 내비에게 순종하는 만큼 주님께 순종한다 그러면은 참 아주 좋은 성도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내비 특징이 뭡니까? 잘못 가면은 바로 수정해서 가르쳐줘요. 바로 최저 컷으로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내비가. 길 중간에서 내비를 안 켜고 왔어요. 중간에 내비를 켜게 되면 그 자리에서부터
최적 코스로 알려주는 게 내비입니다. 자동차 내비보다 더 좋은 내비가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내비는 저희를 인도만 해주는데 예수님은 인도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부부 동력의 내비는 예수 그리스도로 분별을 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부부 가정에 있어서도 역시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비십니다. 어떻게 켜야 됩니까? 내비 전원을 켜고, 내비 전원을 먼저 켜야죠. 내비를 켜려고 그러면 전원을 켜고 거기다 목적지를 찍어 넣습니다. 내비가 있어도 내비 키질 않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잘못 집어넣으면 잘못된 데로 갑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지금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한테 우리의 목적지를 알아야 돼요. 내비 키지도 않고 목적지를 알지 않으면 그 내비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부 동력 분야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역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영역에는 주님 의뢰를 많이 하지만은 어떤 영역에는 부부 동력에 그 주님 의뢰를 많이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부 동력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부부 동력이라는 그런 목적지를 주님 앞에 아뢰고 이제 아름다운 동역을 위한 효과적인 그런 부부 동역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지요. 부부와 이 가정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랠 때 주님께서 그 아뢰는 그 항목들을 응답하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위치에 대한 부부 동력의 그 위치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름다운 부부 동력의 기초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패턴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앞에 드린 그 부분은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성에 대한 부부 동력의 영성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갈 길을 알아도 힘이 없으면 갈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힘이 있어야 먹고 잠자는 것도 힘이 있어야 잠자고 배설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배설을 하잖아요. 기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도 부부의 영역은 지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에 속한 것이므로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 신분만 하늘에 앉히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를 하늘에 앉히신 것으로 그렇게 분별합니다. 에베소 2장 4절 6절 말씀인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과 세상 개념이 어떻습니까? 하늘은 주님 아니라고 그랬을 때 세상은 주님 밖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가 아주 평화롭게 잘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완전히 틀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맛봤겠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때 그 한기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안 계심, 하나님 부재, 하나님 임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 나간 것이죠. 그 에덴 동산의 안과 박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아주 엄청 큰 변화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그 하늘에 앉히시니 하는 그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도 불러주시고 우리의 상태도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그냥 놔둡니까? 우리를 자꾸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주님 밖으로 나오도록 하지요. 주님 밖에 불러냅니다. 나오자마자 잘 모르지만은 그 순간에 잘 모르고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주님 임재를 놓치게 되고 어둠과 불안과 또 뭔가 이 속에 여러 가지 곤고함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가 되면은 자기 자신이 깨닫습니다. 내가 주님 밖에 있구나. 처음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밖에 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빨리 주님 안으로 복귀하고 또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시간, 건강, 재물, 지위 이런 손실을 보게 되죠. 주님 밖에 오랫동안 거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까지 잃어버립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세상에 밟힌다고 그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는 실제적이고 세상적인 그 여정을 통해서 신약 성도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장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했듯이 우리는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아니에요. 영역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그 영역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것이죠. 또 시편 45편 10절 11절에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백성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고 왕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마음과 몸입니다. 마음이 먼저 가면은 몸은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가는 것이. 물론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몸이 먼저 가고 마음이 먼저 뒤에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이 가면은 몸 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을 사단이 뺏기를 원해요. 마귀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도 우리 마음을 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남편 마음에 다른 여자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은 큰 문제죠. 아내 마음에 다른 남자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큰일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주님 외의 것에 소속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 마음을 이제 차지하기를 소원하시고 마귀도 우리 마음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로, 마귀 사탄은 무자비하게 우리 심령을 찬탈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신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심령을 주님께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심령을 주님께, 주님, 제 모든 것, 제 시간과 몸과 제 모든 것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주님께 가면은 우리 삶의 영역이 주님께 속하게 되죠. 우리가 지상에 있지만은 이제 천국의 소속인 것을 그때 알게 되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지상에 나그네 삶을 살다가 이제 잠시 후에 영원히 주님 나라에 있을 거죠. 이 땅에 우리 잠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보다 또 조금 더 다른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좀 강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부부 동력을 이루는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부 동력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성이 필요합니다. 또 주님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 동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맺은 게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없어요.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고난과 영광입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생각이 됩니다. 지상의 짧은 경험입니다. 천상의 영원한 삶을 이제 이루는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잠시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잠시. 개인의 이제 100년의 기간 잠시입니다. 인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고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이 장관 인류 역사 잠시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환난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로 분별합니다. 이 고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받고 있는 이 환난, 고난, 이 100년인데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땅에서 하루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1000년에 해당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겨우 다 합쳐놔봐야 100년입니다. 근데 주님 나라 가게 되면 영원히 다시는 이 지상의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 지상에 있던 이 고난의 경험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도자기 과정을 예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청자나 백자는 1300도씨 이상에서 1400도씨 가까이 가게 되면 이제 거의 다 깨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400도씨 가까이 가게 되면요. 도자기들이 뒤틀리거나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그 온도를 요구하는 시간만큼 견뎌내는 도자기가 보물입니다. 그게 보물이에요. 강도도 좋고요. 경도도 좋고 이렇게 떠들면 땅땅땅땅 텅텅텅 소리가 다 들립니다.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그 빛깔, 경도, 강도 이런 것들이 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물에 번가는 그런 색깔들을 그런 경도, 강도 다 나타내게 되겠죠. 그 보물은 영원한 자태를 나타낼 줄 압니다. 그 불이, 그 고난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도자기가 그 가마에서 그 기간을 보내듯이 우리가 이 지상에서 보내고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이 영원한 안목으로 볼 때 바로 그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들이죠. 우리가 지금 구워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한 것, 장차 누릴 영광에 비해 경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을 배려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합니다. 고난을 그렇게 경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했는데 영원 세계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줄로 그렇게 분별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영겁의 시간보다 더 오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성도를 위한 영원한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극히 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미리 해놨습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그런 분별을 가져보고요. 또 에베소 1장 18절에 영광의 기업에 풍성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로마서 8장 16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그렇게 표현했고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을 통해 이 지상에서의 고난이 바로 이것이 영혼 세계에서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정말 특이한 것이고 또 주님만이 경험하셨잖아요. 이제 성도님들이 경험하셨습니다. 이 고난을. 천상에 가게 되면은 천사들이 이제 볼 텐데 죄송합니다. 천사들이 볼 텐데 천사들이 기이하게 볼 겁니다. 주님과 성도들만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천사들은 이 고난을 모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봤어요.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봤어요. 헛된 것 가운데서 영광을 봤어요. 또 맛을 봤죠. 불결한 것 가운데서 정결한 것을 맛봤어요. 불의 가운데서 의를 맛봤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맛봤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참 좋죠. 주님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또 얼마나 좋습니까? 임재를 놓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둠과 불안과 고통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놓쳤을 때. 주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빛과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참과 거짓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분별해요. 거짓은 오늘은 있으나 내일 없는 거 거짓이라고 봅니다. 참은 뭡니까? 참.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천년후도 있고 만년후도 있고 영원히 있는 것. 세상은 천지 만물은 없어지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의 그 안에 들어왔어요. 참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것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이 거짓 것이 시간이 닿으면은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참의 세계가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서 지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보물로 드러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구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부부로 구워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아름답게 쌍으로. 그래서 저도 그 전에 보니까 이 도자기도 하나 이렇게 놓고 보는 것보다 2개 놓고 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부부로 이렇게 함께 구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간과 영혼에 대한 것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성도를 구분해서요.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면은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요. 사람은 시간의 삶을 살고 있죠. 성도가 되면은 시간의 삶도 살면서 영혼의 삶도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성도에게는 영원한 삶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분별합니다. 영혼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성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순종하는 시간,
주님 영광에 동참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상에서 영혼의 삶이 시작됐는데 몸은 지상에 거하지만 심령은 주님께 속해 있고요. 지상에서 몸으로 주님의 뜻을 성취할 때 우리는 주님께 영원한 삶을 드리고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영혼의 삶에 이르는 과정에서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헛된 세상이죠. 이 세상이 헛된 세상이 있는데 구원의 순간에 영원한 맛을 보고요. 현실에서 이제 세상사와 마귀의 역사와 복잡한 그런 얽어매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갈리게 됩니다. 가루가 돼가죠. 그래서 부드러운 그런 가루로 고운 가루로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고운 가루 그 실제적으로 삶에 보게 되면 그게 나오는데요. 레위기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에 고운 가루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운 가루가 필요합니다. 고운 가루는 바로 성도님들이 잘 갈리어서 고운 가루가 됐을 때 거기에 기름, 성령이 붓고 유향은 뭡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들이죠. 이런 것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잘 살아낼 때 이제 교회 사역 가운데 이런 삶의 본을 잘 보여주고요. 교회 사역에 참 여러 가지 그 많은 일들이 있죠. 부부가 고운 가루의 삶을 우리가 통해서 많은 이제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때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은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일꾼들 자녀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참 하나님이 이런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 때 성도님들의 그 일꾼들의 자녀들을 참 아름답게 이렇게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은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창조사역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은 아름다운 부부가 아니라 아름다운 부부의 동력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난이도가 참 높은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비 대신 우리 주님의 내비를 키고 주님 순종하는 삶이 될 때 이 아름다운 동역을 우리가 바로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이 동역이 성공적으로 이룬 것은 이제 사역의 성공, 가족의 성공, 자녀의 성공, 삶의 성공, 아름다운 주님의 여호와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으로 분별합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집에서 리허설을 좀 해봤는데 시간을 잘 못 맞췄어요. 여기 올라오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